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세상과의 구별됨을 선택했습니다. 즉, 우상의 제물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면서 왕의 명령을, 세상에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거룩을, 이 세상과의 구별됨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형감이었잖아요, 사실. 이게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하기는커녕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부터 정말 기적적으로 열애되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세상과의 구별됨, 이 세상에 역행하는, 이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정말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다른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기서 학문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흥지였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 발전된 문명,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령문자, 태양력, 태음력, 천문학, 점성술, 육십진법, 법정 등의 발전된 학문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수준의 학문을 마스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요,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훈련 기간을 마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큼 학문에 능숙하고 지혜로운 학생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정말 얼마나 탁월했던지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갓 졸업한 그들이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고 지혜로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인재들을 등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선출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21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왕의 신하로 중용된 것입니다. 즉 거의 6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는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바벨론 왕에 이어서 서열 2위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서 소수민족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이기고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마치 한국인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부통령이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성공 신화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시며 다니엘의 예를 들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에 성공주의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룩을 선택하니까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대 크리스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의 그 높은 곳을 점령해라 라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더 높은 곳을 정복해라. 세상의 높은 영역들을 크리스찬이 정복해야 한다. 학생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가라. 대기업에 입사해라. 사자로 끝나는 전문직을 가져라 라고 말해요. 회사원들은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회사의 임원이 되라. 억대 연봉을 받아라. 자영업자들은 사업이 번창해서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라고 성공주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목 놓아 외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공부 잘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우리 남편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즉,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수능기도회라는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수능날 수험생 부모들이 모여서 자기 자녀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적어도 인서울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공주의는 교회의 시스템까지 장악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성공주의를 쫓아가니까 이제 교회의 구조 자체가 대형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의 본질은요, 한 영혼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겨주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영적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대형 쇼핑몰처럼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 편의시설 등을 통해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을 몽땅 흡수해버려요. 동네 교회들은 동네 상권이 망하는 것처럼 동네 교회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건물과 주차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요,
최첨단 음향 장비, 영상, 조명 시설을 구비해요. 넓은 지하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교회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세련된 카페가 교회 안에 있고요. 기독교 서점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인지 호텔 로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그 교회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위성교회들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교회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요. 교회를요, 브랜드화합니다. 프랜차이즈화해요. 워낙 그 교회가 유명하니까 같은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그냥 몰려와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가 다른 지역들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일이 되면 그 교회들을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교해요. 혹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그 지역 교회들이 영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시청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을 이멀징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대중성, 현대성, 그리고 기업화 전략을 가지고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수적 성장, 교회의 대형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 교회의 사역의 본질에 근거하잖아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근거하면 이런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를요, 가족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교회에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한 몸이지만 몸의 파트가 서로 이렇게 신경과 마디와 뼈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잖아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몸입니다. 유기체가 몸이에요.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런데 대형 교회는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어요. 그 큰 무리가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군중에 섞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전체 교인의 50%, 60%가 넘습니다. 그들은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얼굴조차 모릅니다. 길거리에 만나도 못 알아봐요. 게다가 이 큰 덩어리는 많은 조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이지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 그게 한 몸이잖아요. 몸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즉,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교회의 모델이 탄생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대형화, 물량화, 기업화를 추구하잖아요. 상업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이 그동안 얼마나 허상을 쫓아왔는지, 코로나19로 인해 그들의 민낯이 정말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현장 예배가 오픈되었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쇼핑몰이 요즘에 텅텅 비어 있는 것처럼 대형 교회들도 거품이 싹 빠진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이 수천 명이 앉는 거대한 예배당에 수십 명이 앉아서 혹은 많으면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자 정말 수백억의 빚을 치고 그 빚을 갚는데 헌금이 이제 안 모이니까 이제 그 교회 빚을 갚기 위해 교회 건물을 헐값으로 내놓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역자들이 사임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사례비를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 교회 안에서 이런 비극적이고 처참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이 교회의 성공의 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이 세상에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우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성공을 열망하는지 잘 아시죠? 자기 커리어의 그 꼭지점에 올라가는 것을 꿈에 그리며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최상위층의 사람들을 동경하고 동시에 질투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정말 항상 예외 없이 그렇게 성공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재벌 꼭 나오죠. 의사, 판사, 검사, PD, 앵커, 정치인, 인기 연예인 등이 이 드라마와 영화 같은 미디어에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의 열망과 동경을 아는 거죠. 대리만족을 하게 되면 시청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성공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나와 관계 없잖아요. 왜 그렇게 부러워하고 막 존경합니다. 내 우상이라고 그래요. 내 멘토로 삼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왜 멘토로 삼습니까? 관계 가운데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사랑이 주고받는 그 멘토의 관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에 근거해서 존경합니다. 내 우상이래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질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성공에 집착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공이 풍요와 쾌락 그리고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요와 쾌락 그리고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면 당연히 세상의 풍요가 따라온다라고 믿어요. 물질적 풍요가 오죠. 관계적 풍요까지 밀려옵니다. 돈이 막 밀려오고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쇼핑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죠? 여가를 부담 없이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고 해외여행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쾌락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미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공은 우리의 미래와 생존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데 제가 그래요. 사실 저는 변화보다 안정을 더 원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원래 해왔던 것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원래 기질이 그런데 이렇게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사실 공무원 집단에 많습니다. 공무원들은요, 여러분, 페이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인 경제 생활,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세상에 5시, 6시 되면요, 부담 없이 칼퇴하고 연간 2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육아휴직 주어지고 자녀의 학비 지원까지 그 혜택이 많은 거예요. 게다가 많은 연금이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성공에 열광하는 거예요. 성공은 인생의 풍요와 쾌락 그리고 안정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패배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저의 이 청소년기, 사춘기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너무 열등감이 강했고 볼품없고 나는 안 된다라는 패배감에 깊이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존재를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 어차피 그냥 오래 살고 싶지 않았고 빨리 죽고 싶었는데 인생의 의미도 몰랐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제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고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까지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주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교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죠. 목사님, 선교사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니까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제가 밟아야 할 코스를 그분들이 그려주셨어요. 먼저 학부는요,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특히 인서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은 영문학을 전공하래요. 이제 학부부터 스펙 쌓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어를 전공하냐? 미국에 유학 가서 석박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부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토플 공부를 해서 4학년이 되면 좋은 점수를 확보하래요. 자, 이렇게 대학 생활을 잘 마쳐서 바로 유학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래요. 그리고 1학년을 마치면 그 다음에 유학하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차피 유학 가서 공부할 건데 뭐하러 한국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또 미국 신학교에 입학하나요? 번거롭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에서도 신학교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맥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하려면 인맥이 있어야지 교회 청빙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 신학교에 입학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다 지나 미국에 유학 가면 명문 신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대학원 1학년부터 점수를 잘 관리해야 한대요. 그래야 나중에 PhD까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 박사까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가 바빠도 그리고 힘들어도 사역 경력이 중요하니까 파트로 사역해야 합니다. 특히 큰 교회에서 사역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면 풀타임으로 장년부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가능한 풀타임 장년부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역을 마칠 때쯤에 마지막 관문으로 담임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회는 장년부 사역이잖아요. 이 정도 학벌과 인맥과 경력이 준비되면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좋으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최상위층 꼭대기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공주의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것 혹은 스타 목사가 되는 것을 뜨겁게 열망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엘리트 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엘리트 코스를 정말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나는 나중에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큰 그릇이 되고 싶었습니다. 큰 인물이 된다고 초대형 교회를 꿈꿨어요. 수만 명을 거느리는 스타 목사가 될 거야 라면서 유명 목사님들의 발자취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 사람으로 선택하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스펙을 잘 쌓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부서져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저는요, 동네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딱딱한 장의자에서 정말 거의 매일같이 잠을 자고 그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매일.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나를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얼마나 혹사했던지 제 몸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약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성공주의, 이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나가서 이 세상의 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이 세상의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심지어 이 세상의 구원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구원자 김지성 목사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 이면에는 또한 성공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힘들게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젊으실 때 교회 개척을, 정말 시골에서 교회 개척하신다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중년에는 15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셨는데 55세의 나이가 되니까 아무 대책 없이 정말 쫓겨나시듯 은퇴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저는 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목사,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그것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몰입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저를, 너는 김지성, 지성이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야, 북돋아줬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스펙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높이려고 몸부림쳤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원자로 짜잔 하고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풍요와 쾌락과 안정을 욕망하면서 성공을 추구한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쾌락과 안정을 바라면서 성공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숭배하는 성공을 동일하게 우상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공주의를 다른 말로 바알숭배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내내 바알숭배의 유혹을 받았죠. 왜냐하면 바알신이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죠. 성공만 하면 나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뭐니 해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니? 너 그냥 직장 생활에서 나중에 은퇴할 나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노후 대책 어떻게 할 거야? 세상에 그 불안감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성공만 하면, 그 자리에만 올라만 간다면 내 인생은 180도 달라질 거야. 풍요와 쾌락과 안정을 얻기 위한 우상숭배, 즉 바알숭배가 성공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공주의에, 그 성공에 노예로 살아가며 내 몸이 부서져라 종로로 타고 있던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 우상숭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다른 구원자는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로 충분한 것.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죠. 예수, 오직 예수, 복음. 이 복음이 제 안에 이 바알 숭배를 우상 숭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구원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다 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물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좋은 스펙을 주시고요,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성공을 주셨는데요, 그 성공을 내가 막 거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좋지 않은 대학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승진의 기회가 생겼는데 일부러 거절하고 말년 과장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공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그 자리에만 올라간다면 나는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면 그 성공에, 그 지점에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요, 내 왕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 내 영향력, 내 힘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을까? 내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왕국을 내 인생의 푯대로 삼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죠. 왜 내 나라를 위해 삽니까? 내 왕국을 위한 삶을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푯대, 그 어떤 것도 그 푯대를 흔들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푯대, 견고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영혼 안에서 누리고 또 그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푯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확장,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즉 내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분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의 성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크리스찬이면 다 성공하나요? 크리스찬이면 다 유명해지나요? 크리스찬이면 다 부자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이지, 다 부자 되게 하시고 다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지, 이 다니엘의 성공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요, 성공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가치잖아요. 왜 다른 것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더 이상 스타 목사를 꿈꾸지 않습니다. 제 평생 수십 명의 성도들만 목회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초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저의 진짜 능력이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내 왕국이 쇠하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왕국이 흥해지는 거죠.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쇠하여지고 그분이 흥하여져야 하리라.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너무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으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나는 쇠하여지고 그분이 흥하여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성도의 반응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성공을 바라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향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부러워하잖아요. 진짜 좋겠다. 진짜 편하겠다. 행복하겠다. 진짜 짜릿하겠다. 여러분, 이거 성공주의를 향한 욕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을 우리 인생의 푯대로 삼으며 저와 같이 헛된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파괴예요. 파괴. 공허감과 파괴예요. 성공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쾌락 그리고 안정을 욕망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의 푯대요 나의 전부이심을 내 영혼 안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붙들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분의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쇠하여질지라도 그분의 복음이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그 복음을 외면할 수 없고 그 복음에 등질 수 없다라는 그 결단과 중심으로 복음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 성공이냐? 승진이냐?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냐? 우리의 방향. 여러분, 오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180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내가 예수를 자랑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 삶에 그렇게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 만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꿰뚫어 보시는 거 아시죠?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제가 저 앞에 김지서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풍요와 쾌락과 안정을 추구하며 안정을 바라며 바알을 우상 숭배한, 세상의 성공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세상의 성공을 동경하고 있는 저의 이 우상 숭배적인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바알 숭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예수님이 기쁨이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대를 재설정합시다. 다시
설정합시다. 성공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표대가,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여러분 이번에는 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제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과 그 삶의 이유를 하나님 나라에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